오늘은 성탄절을 앞둔 성탄주일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탄에 관한 추억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이 되면 교회에 모였잖아요. 모여서 우리 아이들 재롱잔치도 보고 또 연극도 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청소년들은 준비해 온 선물들을 교환하면서 올라이트 했죠. 밤을 샜습니다. 성도님들은 0시까지 기다렸다가 떡국 먹고 뭘 돌았어요? 새벽송 돌았죠. 새벽송. 다른 교회 새벽송 팀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또 인사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또 전했고, 또 마무리는 제 기억에는 소방서나 경찰서 가가지고 귤이나 떡 나누면서 예수님의 또 탄생을 축하하면서 또 그 소식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새벽송 돌 때 보면 집집마다 뭘 내요? 뭘 줘요? 어떤 간식 받고 드렸던 기억이 있나요? 뭐 초코파이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거 받아가지고 뭐 하다가 선생님들은 그 밤에 그걸 포장해가지고 그 다음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나누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아직 기억나는 게 있는데, 첫 사역지로 제가 섬겼던 교회가 인천의 양곡교회거든요. 양곡교회에서 성탄 이브 날 이제 새벽성을 돌 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게 계속 우리가 새벽성을 돌 수 있을까? 그때 권사님 댁을 방문을 했는데 권사님이 추우니까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갔더니 권사님이 새벽송 도는 저희들을 위해서 호박죽하고 동치미를 하나씩 이렇게 한 그릇씩 주시더라고요. 지금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그때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돌아와가지고 다른 새벽송 팀한테 자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언제부턴가 이런 교회의 성탄의 문화, 정이 사라져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와 청년들, 성도들이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이런 풍조도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를 지나면서부터는 아예 그냥 여행지에서 온라인이 되니까 영상으로 예배 보지, 사실 코로나 지나고 나서는 성탄 예배도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 교회 성탄 문화가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고 좀 씁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펜머나 문화선교단체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그랬더니 33%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크리스마스 캐롤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2%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클로스하고 선물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1%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파티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17%의 사람들이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그랬답니다. 또 질문을 했어요. 크리스마스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가족과 연인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날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분들이 50%나 된다고 하죠. 소외된 이웃을 돕고 섬기는 날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분들이 24%. 성탄은 세계인이 즐기는 축제입니다. 18%.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사람이 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어떤 날이죠? 예수님의 생일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근데 성탄절이 이제는 예수님의 그 탄생과는 아예 무관하게 가족과 연인들과 보내는 날, 세계인의 축제,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무관한 성탄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025번째 성탄절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함께 나눈 신약의 말씀은
첫 성탄의 밤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밤에 목자들이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구주의 탄생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곧장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봤더니 거기에 천사들이 이야기한 대로 진짜 구주가 났어요. 그래서 축하하면서 경배하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이것이 이제 오늘 신약의 말씀입니다. 여기 목자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평범한 사람들이죠. 구주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열심을 가지고 또 뭐 구주의 탄생을 기다렸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하루하루 양을 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구주의 탄생 소식,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리고 목자들이 그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구주를 봤어요. 그렇게 기다리던 주님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왔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2025년 이 성탄절에 우리 교회에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길 원하고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목자들이 정말 그렇게 기쁨으로 이 성탄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맞을 수 있었는가? 첫 번째,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하늘의 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일로 받았어요. 9절에서 11절의 말씀해 보시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밤에 양을 치는데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쳤다고 그랬습니다. 목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무서웠어요.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목자들은 하늘과 연결되는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하늘의 소식을 전하잖아요. 지금 하늘과 연결되는 영적인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험 이후에 보세요. 이 소식을 받고 우리 목자들은 곧장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베들레헴에 갔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빠진 단어가 있어요. 멀리라고 하는 원문에 이 단어가 한글로 번역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자 그랬는데 우리는 가자 그러니까 뭐 지경이라고 생각하니까 가까운 곳에서 양을 치다가 베들레헴에 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멀리 가서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이게 원문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베들레헴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그 천사의 메시지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양을 놓고, 자 보세요. 지금 치던 양은 자기 양이 아닐 확률이 99.9%입니다. 누군가 주인이 맡겨준 양이에요. 근데 양을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양을 놓고 목자들이 다 어디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주인이 알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당은커녕 고소당하겠죠. 혹시나 그 양들이 어디 짐승들에게 물려갔거나 도망갔거나 잃어버렸으면
벌금도 물어야 되고 힘이 이제 자기 직장도 잃어버려야 할 대판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런 경험 이후에 곧장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왜요? 누굴 보기 위해서? 구주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이 하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겠다. 양들 신경 쓰지 않고 곧장 베들레헴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사실 성탄이 뭔지도 몰랐을 거예요. 캐롤이 뭔지도 모르고, 오늘 예쁘게 트리가 되어 있지만 크리스마스 트리가 뭔지도 몰랐을 것이고, 여러분, 성탄 장식 한번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에게는 그 마음에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했어요. 왜냐하면 이 성탄을 무슨 사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늘의 사건으로, 하늘의 일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 이 탄생하신 사건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떤 손해도 뒤로 하고 성탄이 있던 그 밤에 바로 그 성탄의 자리로 뛰어간 것이죠. 여러분, 성탄은 하늘의 일입니다. 땅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장 12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랬습니다.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 대림절 들어서 니고데모에 관한 말씀 여러분 살펴봤죠?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관해서 말씀하셨죠. 위에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근데 니고데모는 도저히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의 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땅의 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지 못한 거죠. 오히려 되묻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 엇박자가 났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대화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엇박자가 날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뜬 우물물을 가지고 하늘의 일에 관해서, 영적인 일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여인은 물에 관한 이야기로 그저 받아들였어요.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전한 이 하늘의 말씀을 그냥 땅의 일로, 세상의 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화에 엇박자가 났어요. 여러분, 성탄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의 사건은 하늘의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영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늘의 사건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을 하늘의 일로가 아니라 세상의 일로, 땅의 일로만 봤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성탄이 대목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어떻게 더 많이 팔아가지고 이익을 낼까만 생각하고, 연인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해야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까에만 몰두하고, 우리 아이들은 이 성탄에 우리 산타클로스한테 어떤 선물을 받을까만 생각합니다. 성탄의 일을 여러분 땅의 일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하늘의 일로 받아야 되는데 땅의 일로만 생각해요. 성탄을 다른 데서 보내려고 그래. 여러분, 성탄은 하늘의 일입니다. 어떤 손해 감수하고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하는 날이 12월 25일 성탄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성탄에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할 수 있습니까? 성탄을 하늘의 일로 받아들인 사람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늘의 일이죠. 하늘의 일로 받아 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신 날이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탄에 한번 헤아려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진정한 기쁨으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늘의 일로 바다 안아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성탄 문화, 교회 문화 다 이거 소용이 없다. 틀이 소용없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탄을 준비하고 맞아야 된다. 이 이야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비단 위에 꽃을 새겨 넣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장미 집사님? 금상첨화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맞나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비단 위에 꽃을 새겨 넣는다. 금상첨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 성탄이 금상첨화처럼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 문화, 교회 행사 여러분 이것이 땅의 일로 이 땅의 비단처럼 펼쳐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탄의 문화가 소외된 사람과 함께하고 정을 나누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이 성탄의 문화가 여러분 넓게 펼쳐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펼쳐진 문화 위에 예수님의 성탄, 하늘의 일이 꽃처럼 아로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도 여러분 성탄이 하늘의 일로 여러분 꽃처럼 아로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목자들이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었던 두 번째, 그것은 결정적으로 천사들이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12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원할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을 것인데 바로 그 아기를 보면 구주라는 것을 너희가 알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목자들이 이 천사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믿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 정말 그대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경배하고 찬송하며 돌아가죠. 자, 여러분 제가 설교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목자라고 한다면 목자이었다고 한다면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 저는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천사들이 그 말을 전해줬을 때 저는 손 들고 질문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아기가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있는 그 아기가 구주가 되겠습니까? 물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는 일이 갑자기 태어납니까? 최소 한 5, 6개월 전은 알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축하하면서 깨끗한 방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그렇죠? 기저귀도 준비하고 침대도 준비하지 않습니까? 아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근데 보세요.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에 태어난 거예요? 마구간에. 그것도 동물들이 먹는 그 구유, 밥통에 지금 밥통에 쌓인 아기가 너희 아기를 찾아가서 봐라. 그 아기가 구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으로 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러면 왕족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귀족도 아니에요. 왕족으로 구주가 이 땅에 오시는데 오늘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은 뭐냐면 어디에 그 아기가 누워 있겠다고요? 밥통에. 동물들 밥통에 누워 있을 것이다. 여러분 믿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니 어떻게 구주가 구유에 날 수 있습니까? 그분이 구주가 맞겠습니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면 천사들이 막 영광 중에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웠다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면 천사가 간 다음에라도 목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이거 믿을 수 있겠냐? 아니 아기가 태어났다는데 어떻게 구유에 태어나? 또 구유에 태어난 아기가 구주라고 믿을 수 있겠냐? 자기들끼리는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천사가 떠나자 어떻게 해요? 곧장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리고 가서 경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뜻깊게 올바르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성탄에 관한 말씀을 먼저 아멘으로 받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목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탄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미 구주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단 말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주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그렇죠?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진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주가 이 땅에 오시는데 동정녀 몸에서 태어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성탄을 기쁨과 감격 속에 맞이하기 위해서는 성탄에 관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받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탄이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해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전한 말씀인데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 그들의 죄 가운데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여기 그들의 죄라고 그랬는데 그들의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이름을 넣어보세요. 동인이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여러분 왜 아들을 보내주시고 이름을 예수라 하고 왜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어떻게 해요? 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구주를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구간데 그렇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의 죄, 내 죄에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또 믿어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런 구원 계획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탄의 계획을 알고 계시고 주님은 순종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낮아지시고 복종하심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십니다. 빌립보서 6장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성탄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복종하셔서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구유에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한 감격과 기쁨 속에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목자들은 경배하고 그냥 들어간 게 아니죠. 뭐 했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2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서 우리가 이 목자들이 아기를 봤지만 그 아기는 누구예요? 구주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을 만났어요.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는 주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이 될 수 있겠어요?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가는데 그냥 성탄의 자리에서만 찬송하고 갔을까요? 집에 돌아가서도 찬송했겠죠. 찬송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가장 큰 의미는 구주를 보내주시는 것을 찬송함에 있어요. 찬송함에. 역사를 공부하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 이전에 예배 드리러 온 성도들이 자기 입으로 찬송을 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찬송할 수 없었답니다. 이게 주 4세기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 찬송 부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있기까지 1000년 기간 동안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찬송을 못 불렀답니다. 찬송을 듣긴 들었어요. 찬양대가 있었으니까 찬송을 부르는 것을 들었는데 그 찬송도 라틴어로 돼 있다 보니까 찬송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그 찬송을 그냥 들었다는 거예요. 부르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찬송을 듣기만 했다. 몇 년간이요? 1000년간. 근데 종교개혁,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걸 바꾼 거예요. 아니, 찬송도 못 부르는 게 무슨 예배냐? 이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냐? 그래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자기 나라 민족의 언어, 그게 뭐예요? 독일어로 찬송가를 작사,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36곡을 작사, 작곡해서 예배 시간에 부르게 했는데 대표적인 곡 우리가 아시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여러분,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해서 예배 시간에 성도들과 함께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찬양하는 거 당연하죠. 찬양대가 오늘 칸타타 드렸는데 어떤 내용의 찬양을 드렸는지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죠? 근데 종교개혁 이전에는 1000년 동안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찬양이 없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겠습니까? 아니, 남들이 하는 찬양만 듣고 나는 찬양을 부르지도 않고, 아니, 그때는 못 부르게 했으니까 찬양이 없는 우리 예배가 진정한 예배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찬양이 없는 성탄은 성탄이 아닌 것이죠.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여러분, 이거는 찬양이 아니죠. 그렇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준대요. 여러분, 이건 찬양이 아니죠. 그냥 성탄의 분위기를 띄우는 캐롤일 뿐인 것입니다. 진정한 성탄은
찬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내 이 영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 중심에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미국에 오늘 우리 찬양대처럼 이렇게 성심껏 몇 달 동안 칸타타를 준비했어요. 이분날 하려고.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걸 홍보도 하고 막 초청장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이분날 우리 찬양대가 오늘 일찍 모였죠. 일찍 모여가지고 점심 먹고 모여서 연습을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니야 비가 아니지. 눈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오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폭설이에요. 마을이 눈에 다 잠겼어요. 길도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온 거예요. 자, 드디어 찬양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다려도 찬양대만 와 있는 거야. 아무도 못 왔어요. 시간이 돼가지고 7시 이제 반주를 이제 찬양을 시작해야 되는데 반주자가 눈치를 싹 보고 물어본 거죠. 지휘자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지휘자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한 것 같아. 지휘자가 찬양 대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찬양을 드려야 될까요? 주님께서는 이미 여기 와 계십니다.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찬양대가 아무도 없는데 그냥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회중석에 아무도 없는데. 찬양을 다 마치고 누군가 한 대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오늘 드린 찬양이 제 평생의 최고의 찬양이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 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제 찬양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드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 좋으라고, 사람 듣기 좋으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나 좋으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를, 그 찬양을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찬양이 그런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아이노스, 우리 예배전 찬양단, 그런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의 찬양이 그런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3부 찬양 축제가 있잖아요. 찬양 축제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찬양 축제가 주님만 바라보고 드리는 찬양의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반복되는 성탄이죠. 벌써 여러분 몇 번째 성탄이신가요? 역사적으로는 2025번째 성탄입니다. 근데 늘 반복되는 성탄, 특별히 올해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목자의 믿음과 마음으로 큰 기쁨과 감격 속에 맞이하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늘의 일입니다. 성탄의 말씀을 믿고 성탄을 맞이하길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 중심에서 나오는 찬양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그때 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감격 속에 성탄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